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우리의 삶의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그 신의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5편의 말씀입니다. 115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86쪽을 참조하십시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죠. 그것이 자신의 것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변 사람이, 나아가서는 한 나라 또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함께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의 원인과 과정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문제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것 같을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성공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나 문제의 해결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또한 스스로 영광에 도취되어서 눈을 어둡게 만들거나 자기 생각만 고집하다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5편은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께 간구를 노리고 있지만 이것은 이 시편을 듣고 읽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을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록자는 이 사실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사람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하던 일이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영광 돌리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수고한 것이 많은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에만 돌려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공한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일회성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승리할 때나 실패할 때나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지금 이 시편 기록자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이러한 조롱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 모양 그꼴로 사느냐라는 질문이죠. 과거에 이런 말은 하나님을 믿지만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받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비웃음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 없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야 하고 오직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크게 보이고 위대한 일같이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 대형 건물이라든지 문화유산, 놀라운 문화공연 같은 것을 보면서 야, 사람들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라고 감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크게 보이고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자, 4절에서 8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틀림없이 도우시며 보호해 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했을 때의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 자손이 번창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셔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가 해를 가리거나 날을 덮거나 춥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또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느라 믿음이 죽은 자들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아니,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영원히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친척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